한국에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좀 말하긴 다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은 책으로도 출간되기도 했고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 말을 통해서 코미디를 짜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은 세상의 가치에서, 즉 1등,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올림픽에서도 메달은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상위권도 있지만 그 메달의 순위는 금메달 개수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면 자신을 가치 없게 느껴지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나는 나고자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은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까 하는 의심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무엘서는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책의 이름은, 성경의 이름은 사무엘서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까지만 나오고 그 사무엘서부터 전체, 오늘 사무엘하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아라우나입니다. 왜 사무엘서를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아라우나, 다윗의 중대한 실수, 다윗의 그 범죄 가운데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던 아라우나를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서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한 사람으로 이방 사람 아라우나가 등장합니다. 아라우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21세기 아라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서의 결말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아라우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아닌 아라우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무엘서는 끝을 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부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기까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 여부수 사람입니다. 원래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민족을 다 점령해야 했지만 여호수아도 이 여부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여부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아무도 침공하지 못할 때 다윗이 힘을 얻어 그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아서 성읍을 세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 여부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라우나가 여부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멀쩡하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민족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다윗을 보자마자 내 주 왕이여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를 사용한 사무엘서의 결말에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를 사용한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아라우나를 사용했는지 오늘 그 아라우나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라우나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의 왕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라우나가 다윗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므이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꼴 좋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더니 이렇게 이 나라의 재앙을 이렇게 임하게 하고서 나한테 와서 우리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있는 걸 보고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고? 내 땅에서 제단을 쌓을 수 없어. 아마도 시므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 왕이여, 내가 이 타작마당에는 이미 많은 제단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쓰십시오. 그 비용을 제가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아라우나. 그런 아라우나에게 하나님은 21세기의 아라우나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비록 내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아라우나는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는 일에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60번이나 넘는 고아와 가부에 대한 그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60번이나 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특별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부가 되었나?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헬라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다시 선을 대갚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도움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면 굳이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라우나는 위험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비록 그것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에 내 중에 거하는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배부르게 하라.
시편 146편 9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시고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문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자가 잘못해서 남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아라우나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다윗,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데 어딜 남의 타작마당에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해? 아라우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차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뒤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호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은 2세의 사생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의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그런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재물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을 차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군사의 숫자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사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저는 사무엘서에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것, 겸손이 바로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상한 행위와 성취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 바로 겸손을 구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고상한 행위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만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공합니다. 주님, 내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 레리 오스본, 제가 수요 성령 집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겸손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겸손인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남들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늘 손해만 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존대하고 다른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만 여기면 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두며 레리 오스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니엘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한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야, 내가 너 나 따라다니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한 후에 그 후에 너는 그 땅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에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주변을 살펴보며 가장 좋은 땅이 무엇인가 살펴본 후에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오히려 좋은 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오히려 조카 롯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그에게 양보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쫓겼지만 바벨론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는 모든 사람을 잘 대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얼마나 극진히 잘 대했는지를 이 책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는 승진과 승진을 거듭하여 바벨론에서 나중에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유일한 총리로서 오히려 그 왕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그 겸손함과 리더십은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라우나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아라우나는 여부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고 많은 학자들이 여부수의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아라우나라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라우나를 오히려 왕의 호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역대기에 보면 오르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의 이름은 오르난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의 이름은 나중에 오르난, 역대하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에 그를 아라우나라고 특별히 말한 이유는 그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 여부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가진 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다윗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21세기의 아라우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선택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아라우나는 즐거운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헌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21세기 아라우나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은 50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라우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은 50세겔이라고 했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금 60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금액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거를 보면 성경은 모순이야. 사무엘서에는 분명히 다윗이 은 50세겔을 줬다고 말하고 역대상에 보면 금 600세겔을 줬다고 해요. 한 세겔, 두 세겔 정도의 차이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은 한 세겔은 성인, 남자 성인의 4일간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은 한 세겔은 4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 한 세겔은 은의 한 세겔의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으므로 사실 따지고 보면 금 600세겔은 은 50세겔보다 180배나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 600세겔은 오늘날의 덴버의 최저임금이 19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19불로 8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너무 크죠, 금액이. 근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무엘서는 오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에만 드는 금액은 은 50세겔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그 산 전체를 나중에 다윗이 삽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을 소유하고 있던 아라우나는 그 산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건을 다윗은 그냥 받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라우나가 그 금액에 대해서 자신은 그것을 자원하여 먼저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21세기 아라우나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억지로 하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21세기 아라우나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쓴 A.W. 토저 목사님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책에서 디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저도 디도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이 디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바울과 디도, 이 두 믿음의 거인이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디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토저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디도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디도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표현을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조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조금 사도 바울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성질이 고약했다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벽한 기준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만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헌신하기를 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완벽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여행 때 너무너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돌아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힘들어서 갔지만 그래도 2차 선교여행 때 그를 합류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지라 거절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마가와 함께 했지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기준에, 그 사람의 성질이 고약하거나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 기준에 만족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보면, 성도를 보면 성도의 삶에서 조금만 흐트러짐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맹렬하게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심하게 편지를 썼는지, 그가 편지를 쓰고 나서도 보통 그런 성격이 아닌데 걱정이 됐나 봐요. 너무 심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디도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성질을 다 이해하고 조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다시 가져올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남겨진 일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에게 그레데의 교회로 남겨두다고 말했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일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조직하는 일에는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또한 디도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조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질 끌려가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합회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큰 액수의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교회에 전단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큰 금액을 맡길 만한 사람은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큰 금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4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항존지 교육을 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 피택 대신 항존지 교육을 할 때 저는 디도를 가지고 디도를 연구하는 항존지 교육을 할 겁니다. 물론 디도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디도가 감당했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조력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 두 거장이, 믿음의 거장이 만났다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서의 설교가 끝납니다. 135번의 설교였습니다. 저도 많이 설교를 끝까지 하기가 참 힘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인내하며 사무엘서를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서 선지자의 오늘 마지막 설교가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갓입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아둘람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잠깐 말하고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갓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에 다시 갓이 등장합니다. 많은 선견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때 갓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우리 덴버 한인교회에게 3년 동안 이 사무엘서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갓을 보며 자신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선지자 갓이 명령한 대로 유다 광야에서 그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목동이었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1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라우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라우나를 사용하신 것 단순히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라우나가 가졌던 그 땅, 그 모리아 산이 결국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로 21세기 아라우나, 저와 여러분이 아라우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다윗처럼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21세기 아라우나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